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설교학 교수님으로 류웅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제 젠틀하게 생기시고 이렇게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수업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막 기억나는 게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딱 지금도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우리 전사님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을 사역을 하던 안 하던 전사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 수업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이 모습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리시면서 제가 그 인자한 모습은 아니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2분 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받는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내가 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그릇을 키우면 되겠죠. 네. 내 그릇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키워지면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오셨겠죠? 네,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네, 오늘 횡재한 날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복을 받아 들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뭐죠? 제목이?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 그냥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나의 그릇이 키워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놀라운 그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들으셔본 분도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요, 테스트,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이따만한 그 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담을 그릇이 이따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안 담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우리 한글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유혹, temptation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줄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temptation, 유혹은요, 딱 우리 눈에 딱 보일 때는 굉장히 반짝반짝 이뻐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막 금방이라도 잡아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는 달라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좀 안 좋아 보여요. 막 울퉁불퉁해 보이고 색깔도 막 똥색 막 그런 색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좀 받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다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의 받을 축복의 그릇들이 다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 그릇이 키워지는지,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잘 아셔야겠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가 넘었는데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도 가정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난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때 임신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그 가정에 축복된 소식입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소식이 전해졌던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은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 가정이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그 가정에게는요,
그저 어떤 행복한 일만 주어지고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 일 후에 또 다른 일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건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2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 100세 때 준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그래서 목이 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축복을 주시고 나서 그 일 후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요 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 없이 내 지금 상황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평생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이런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요 내가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추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경험상 내 과학적인 논리상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그 정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게 적용돼요. 아니 그거 순종하면 되지 그거 뭐가 어려워. 여러분 근데요 그 순종의 문제가 나한테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답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의 순종해야 될 때는요 순종하면 되지. 근데요 내가 순종해야 될 때는요 순종하면 안 될 이유들이 막 생각납니다. 이래서 한다고요 저래서 한다고요 이 문제가 있고요 저 문제가 있고요 막 그런 이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할 때 보면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종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인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것 줘야지 왜 내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였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오늘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시면 오늘 횡재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그릇 키워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좋으시면은 여러분 그릇 요따만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 잘 따라하시고 쿵짝 이렇게 하시면은 졸리는 것도 좀 참아지고 좀 더 딱딱 깨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2절에서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3번이나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3번이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 보물 1호가 뭐지? 네. 나한테 보물 1호가 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겠죠. 네,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것을 바치라라고 하면요, 이것을 바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요, 저 같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뭐 정말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내려놓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나한테 정말로 멋진 자동차가 있어, 내 보물 1호야,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가 필요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닐 텐데,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거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거든요. 나한테 돈 10억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돈 10억이 그렇게 소중한 걸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돈 10억이 그렇게 소중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돈 10억 얘기했으니까 한 100억 정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100억이라는 돈을 딱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요 100억을 이렇게 누릴 만한, 그런 운영할 만한 자격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100억이라는 돈이 부어지면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저에게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에게 그 복이 부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100억을 운영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뭐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회사를 잘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 100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풍성하게 작용돼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복이 부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테스트를 할 때 그 순종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졸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순종 테스트 문제를 내셨죠.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버렸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 바쳐도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가지고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처음 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래요. 근데 두 번째로 드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이제 청소년부가 어디 가죠? 수련회에 떠납니다. 여러분, 그냥 예시예요. 제가 이걸 하라 마라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예시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내일 이제 수련회에 떠나는데 7개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에 갔는데 학생들하고 스텝하고 합쳐서 한 120명 넘게 제가 듣기로는 130명, 140명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재정이 부족하대요.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처음 들은 마음이 한 100만 원 정도 후원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여러 가지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내가 100만 원 후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돈 되게 많은 사람인가? 돈 남아 돌아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100만 원에서 공이 하나 지워집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공이 아니라 이번에는 1이 하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후원하라고 드는 마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음 나 이거 좀 순종하고 싶다, 이거 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엄청 돈 많은 사람인데 왜 그거 숨겼겠어요? 처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때 처음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양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이요, 그때도 이미 제사를 많이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그 재물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날카로운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한다고 칩시다. 근데 아들 이삭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무슨 죄가 적길래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가족들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나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따라 나서야만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정보가 있었을까요? 이미 그때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번제물이 없는데, 번제물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드리러 번제물 싹 빼놓고 이삭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성경 말씀 22장 7절 넘어가면 저 위에 순양 준비했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이렇게 줄로 동여맨 다음에 칼을 번쩍 들어서 잡으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칼을 두 손에 높이 드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고민만 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은요, 이방신들이 했던 행태거든요. 인신제사라고 해서 이방신들에게 최고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신들을 싫어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우상신들에게 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다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 테스트가 끝났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 테스트를 할 때는요, 반드시 순양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순종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는 이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는요, 내 모든 것이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순종을 했을 때 분명히 순양을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아들을 바쳐야 되나?
여러분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아들밭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시험 출제를 낼 때는요, 출제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출제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최상위의 문제를 내야만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실 거예요. 그러나 순종 테스트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공식처럼 한번 외우세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신다고요? 순양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을 감당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순양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구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거 바로 즉각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로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죠. 시험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순양을 예배해 주시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큰 믿음의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큰 복을 주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요, 큰 시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 이런 복 주시고요, 저런 복 주시고요, 막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얘가 큰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나?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큰 시험을 주면 이거 시험에 드는 거 아니야? 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는요, 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을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냥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내가 그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를 주어졌을 때 그 순종의 테스트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때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순종 테스트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혹시 순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 간증들을 보면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대. 나도 저렇게 되면 순종해야지. 근데요, 나한테 순종 테스트가 오게 되면요,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순종해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복을 부어줘야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를 정말로 가져가고 싶으셔서, 빼앗고 싶으셔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양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